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주신 말씀을 받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말씀입니다. 20장 22절에서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으니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고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서로 네 번제와 화목제물을 드리라. 내가 네 이름을 기억하며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한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면 부정하게 함이니라. 너는 층계로 네 제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드러날까 함이니라. 자리에 앉겠습니다. 주일 아침에 아내가 남편을 막 깨웁니다. 여보,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남편은 몹시 피곤한 듯 짜증을 내면서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아내가 당신이 왜 교회를 가기 싫은지 세 가지만 이유를 이야기하라. 첫 번째, 아침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다. 두 번째, 교회 가면 성가대 화음도 다 깨지고 음정도 틀리고 삑사리도 나고 도저히 못 듣겠다. 세 번째, 장로님의 기도가 너무 길다. 그래서 가기 싫다. 그러자 아내가 남편의 등을 딱 때리면서 당신이 교회에 가야 할 세 가지 이유를 말하겠다. 첫 번째, 주일 예배는 우리의 선택이 아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셨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주일 예배는 가야 한다. 둘째, 신앙의 가장 기본은 주일 예배다. 신앙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해야 한다. 세 번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당신이 교회 담임 목사이기 때문에 가야 된다. 오늘 예배 나오신 지체들을 환영합니다. 참 잘 나오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중심 원리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행위를 예배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일날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도, 형식을 갖춰서 드리는 모든 예배도 이것도 예배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드러내는 믿음, 그리고 우리의 삶에서 드러나는 모든 삶의 과정들까지도 모두가 예배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구약에서의 예배는 짐승을 잡아다가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뜨고 그것을 뿌리고 불을 태워서 온갖 정성을 다해서 예배 또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눴지만 우리는 이제 그럴 필요가 없어진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구약 제사를 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단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이 어린 양을 대신해서, 피 흘림을 대신해서 그분이 죽으셨고, 그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성소의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는 동시에 우리는 담대하게 성소에서 지성소로 들어가는 능력을 입었다.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여러분은 이제는 구약의 제사를 드릴 필요 없이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예배할 수가 있게 되었다. 그렇다면 이제 제물이 누가 되느냐? 어린 양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되죠?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가죽이 벗기고 우리의 모난 부분이 깎이고 꺾여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신령한 예배, 영이 있는 예배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예배의 모범을 보이셨습니다.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이렇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라고 설명합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데 지금이 그때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 예배자가 누구여야 하겠습니까? 목사님? 아멘. 바로 내가 되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예배라고 하는 단어, 제가 이제 히브리어는 제가 말하지 않겠습니다만은 예배라는 단어는 모두 다 봉사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뭐와 관련되어 있다고요? 그래서 예배의 모든 행위는 사실은 봉사이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들어올 때 안내를 보고 기도를 하고 찬양을 하고 악기를 다루고 설교를 하고 모든 행위는 봉사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주요 단어들은 원래 고용된 종이 상전에게 노동하다라는 의미의 그 단어가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는 노동입니다. 봉사이죠. 제가 가끔 예배를 연극에 비유할 때가 있었습니다. 기억나시죠? 자, 예배는 연극에 비유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연기자입니다. 뭐라고요? 그러면 관객은 누굴까요? 관객은 오직 한 분입니다.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앞에서 찬양할 때 여러분들이 함께 찬양하고 박수 칠 때 함께 박수하는 것, 여러분 연기를 하는 거예요. 연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이 반응을 해줘? 어떻게 하죠? 믿습니까? 그럼 여러분이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연기를 하는 거예요. 누구 앞에서? 한 분 관객이신 하나님 앞에서. 그런데 연기라고 하니까 대충 한다 그런 뜻이 아니라 거기에는 뭐가 포함되느냐? 바로 존경심과 경외심이 포함된 예배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영어로 예배를 뭐라고 얘기했죠? worship. 월수와 쉽이 붙어 있어요. 신분과 가치라는 단어가 합성어가 worship입니다. 즉 그분의 신분과 그분 오직 유일한 가치가 있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높이고 경배해야 한다. 그래서 바로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예배학자인 도널드 휴스테드는 이런 말을 했어요. 예배는 세 가지 요소가 있다. 하나는 예배는 하나님과 인간의 대화이다. 컨버세이션.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말씀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을 통해 인간은 하나님께 또 말씀을 드린다, 대화한다. 이게 이해가 안 되죠, 여러분? 제가 이해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찬양을 누구에게 합니까? 앞에 월십 리더, 월십 팀들에게 하는 게 아닙니다. 저 뒤에 있는 목사님이 들으라고 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너무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은 존경스럽습니다.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십니다. 큰 길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누구에게 했어요?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말을 듣고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하실까요? 때로는 여러분 마음 가운데 위로의 메시지를 줄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때로는 주의 종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말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멘. 이게 대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높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때로는 성령께 주시는 감동을 통해 여러분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하고 또는 목사님의 메시지를 통해 하나님 주신 도전의 메시지를 들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과의 인간의 대화다. 즉 이것을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인간의 만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만남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만남이 없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기빙이 돼야 돼요.
드림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 오실 때 시간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하나님께 드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becoming, 하나님 앞에서 삶의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예배는, 성숙된 예배는 예배를 드림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변화가 포함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의 세 가지 요소, 만남과 드림과 변화는 우리의 진정한 예배를 결정짓는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을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구약에는 우리를 대신해서 가축이, 동물이 죽었지만 신약에 와서는 우리가 산 몸이 되는 거예요.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그게 주일날 드려지는 예배든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모든 삶의 모든 범위든 여러분 자신이 예배자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날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쭉 묵상하면서 오늘은 예배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도전의 메시지를 쭉 보았지만 한번 우리의 예배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예배가 뜨겁고 우리 예배가 수준이 높고 우리 예배가 정말 잘 드려지는 예배다라고 생각되어진다고 할지라도, 또는 여러분 자신이 내가 예배를 정말 잘 드린다라고 생각할지라도 오늘 한번 잠깐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우리 예배를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켰을까요? 왜 하나님은 4대째 노예로 죽지 못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이라는 곳으로 왜 보내기를 원하셨을까요? 노예를 청산하고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복지국가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을까요? 그거 아니라고 제가 분명히 많이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의 목적이 천국입니까? 아멘? 아멘 아니에요? 여러분 더 천국 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처음에서 끝까지 모든 걸 다 목적으로 삼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목적지이겠지만 하나님은 그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 가시는 것도 목적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을 바로 구원하셔서 바로 천국으로 데려갈 수 있지만 이 땅에서 존재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시고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나든 좋은 일을 만나든 나쁜 일을 만나든 하나님은 개입하셔서 여러분들을 만들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에요. 아멘.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분명한 목적이 또 하나 있어요. 여러분을 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느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신 이유가 뭐냐? 그들을 왜 출애굽하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딱 한 가지예요. 바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예배를 받으시기 위해서 출애굽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하나 찾아봅시다. 출애굽기 3장 12절 말씀.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니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를 왜 보냈을까요? 보내신 이유가 뭘까요? 보내신 그 증거가 뭘까요? 뭐라고 되어 있죠?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긴다. 여러분 섬긴다는 다른 말로 말하면 구약으로 말하면 제사고 신약으로 말하면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이들을 구원하시고 왜 이 땅에서 구원하신 이유가 뭐냐?
이곳에서 와서 나를 섬기게 하기 위해서,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들을 구원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예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보고 도전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출애굽기 20장은 전반부는 여러분이 너무나도 잘 아는 십계명에 관한 메시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십계명을 건너뛰는 이유는 얼마 전에 십계명 강해를 했기 때문에 오늘 굳이 강해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바로 십계명은 건너뛰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십계명 강해를 듣고 싶은 분들은 나중에 저에게 찾아오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22절을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내려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어떻게 전하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서 이같이 이르라. 내가 하늘로부터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 스스로 보았다. 누구를 말하는 거죠? 네,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문장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은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스스로 보았다는 말이 맞을까요? 들었다는 말이 맞을까요? 어려우세요?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 스스로 들었다가 맞습니까? 보았다가 맞습니까? 뭐가 맞은지를 헷갈리는 게 사실은 정답입니다. 왜냐? 이 보았다는 말이 맞는 표현이면서 동시에 틀린 표현이고 또 틀린 표현이면서 맞는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상식적으로 봤을 때 너희에게 말한 것을 너희가 들었다는 것이 훨씬 더 상식적이고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면 이 보았다는 말은 뭘까? 여러분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저 멀리서 아이와 엄마가 대화를 하는데 들리지는 않지만은 어떻게 되죠? 그들이 대화하는 것이 보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보았다는 말은 내가 모세에게 말한 것 또는 내가 누구에게 말한 것을 너희들이 듣지는 않았지만 보았다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광경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해가 안 됩니다. 아니 오히려 우리가 더 이해하기 쉽게 너에게 말하는 것을 너희가 그냥 들었다 하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왜 보았다는 표현을 썼을까? 여러분 우리가 느끼는 감정 중에 감각 중에 가장 확실한 감각은 듣는 것보다 보는 것이 더 감각적으로 뛰어납니다. 여러분 혹시 오래전에 여러분 처음 사용했던 핸드폰 기억나십니까? 한번 사진 한번 보실래요? 네, 제 첫 번째 사진이 처음 나왔던 핸드폰입니다. 저걸 일명 냉장고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무기가 되었죠. 저걸 들고 다니면서 혹시 나를 괴롭히면 가서 때리기도 했습니다. 저게 최초 휴대폰입니다. 물론 이제 차 안에서 썼던 카폰도 있었지만 일단은 들고 다니는 폰이 저거였습니다. 가끔 드라마나 영화에 가끔 나오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변천사가 오른쪽으로 흘러가서 나중에 최종적으로 이제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나오게 되는 직전까지 갑니다. 여러분 이 핸드폰은 보지 못하고 듣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왜 스마트폰이 좋은 이유가 뭐죠?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대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보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는 것이 좋으시죠? 아멘. 핸드폰 좋아하시죠? 여러분 누군가가 대화하는 것보다 영상으로 통하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보는 게 그만큼 우리가 참 좋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구약에 보면 욥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욥은 당대의 의인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누구를 말하면 여러분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의인이라는 건 착하게 살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원받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욥은 너무 믿음이 좋아가지고 하루는 사단이 하나님께 부탁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욥을 좀 시험하고 싶은데 저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좀 시험하고 싶은데 허락을 해달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해봐라. 욥의 생명만은 건드리지 말고 네가 마음껏 시험해봐라. 그래서 욥이 사단 마귀가 욥에게 가가지고 온갖 시험을 다 가합니다. 재물도 빼앗아보고 여러 가지 고난을 줍니다. 너무너무 고난이 심했던지 아내가 욥을 향해서 야, 이 양반아,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 라고 저주를 퍼부을 정도였습니다. 심지어 믿음 좋다고는 새 친구가 나와가지고 뭐라고 결론을 내느냐, 욥아 네가 혹시 하나님 앞에 잘못한 거 없니? 잘못한 거 있는지 돌아봐. 네가 받는 고난은 죄 때문이야 라고 쏘아붙습니다. 그리고는 네 처음은 미약하지만 네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을 쏟아붓습니다. 이 말은 결코 좋은 말이 아니었던 거죠. 그 말 가정마다 하나씩 써 있죠. 그거 절대 좋은 말이 아닙니다. 저주의 말입니다. 그거 성경 구절 좋다고 막 붙여놓으면 안 됩니다. 그거 절대 좋은 말이 아니에요. 욥이 피부병이 나가지고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막 긁을 정도로 고난을 겪다가 욥기 제일 마지막에 와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4절 시작.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아멘. 욥은 아직 덜 성숙한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고난을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듣기만 했어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사랑의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치료의 하나님이야? 하나님 믿으면 구원받아? 이렇게 듣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여러 가지 많은 환난을 통해서 그가 겪은 것은 입체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할렐루야.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눈으로 보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출애굽기에서 왜 갑자기 너희가 들었다고 말하지 않고 보았다고 말을 했을까요? 그 이유는 이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대째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리고 애굽 문화에 찌들렸고 아버지가 누군지 모른 채 이 아버지 저 아버지를 섬기고 있다가 어느 날 하늘나라의 아버지가 그들을 인도하니까 이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인겨 하고 따라왔어요. 따라와 봤는데 여전히 그들은 확신이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고난을 겪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기적을 체험하시고 그 끝에 비로소 신앙 하나하나가 심겨지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조금씩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입체적으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 그전에 내가 하나님을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들었는데, 열지향을 내렸던 하나님이었는데 내가 직접 경험한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그들 마음속에 각인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걸 표현한 거예요. 이제 그들이 신앙이 자라서 나를 인식하고 알게 되었더라, 그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일들이 많아지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그걸 통해서 내가 그냥 목사님의 메시지를 듣거나 누구 말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신앙의 체험을 통해 하나님을 보는 역사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본다는 말은 무슨 환상을 보라는 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눈방울 사이로 십자가를 봤다는 둥, 어떤 사람은 뭐 한상 가운데 하나님을 봤다. 저는 그렇게 보라는 것이 아닙니다. 경험되어지는 하나님,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경험되어질 때 여러분은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찬양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악기를 다루던 앞에서 찬양을 하던 여러분이 찬양을 하면서 악기를 다루면서 그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을 마음껏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찬양하실 때 비록 악기로 손으로 하지만 여러분 목소리로도 찬양하고 입으로도 찬양하고,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부분이 더욱더 치유와 회복으로 들려지는 하나님이 아니라 경험되어지는 체험된 하나님을 통해 만나고 보는 역사하기를 우리 찬양팀에게 축원합니다. 아멘. 자, 23절을 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너희를 위하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여기 보니까 어떤 신을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 절하지 말라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너희는 나를 비교서,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양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지 말라는 뜻이에요. 이해되셨죠? 그런데 이 메시지가 끝나고 32장에 가면 모세가 시내산에서 안 내려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을 하느냐, 그 형 아론에게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신 신이 누구냐, 우리에게 보여달라. 그러면 우리가 그분을 높이겠다. 그러니까 아론이 금부치를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어서 올립니다. 그래서 거기서 막 뛰고 장난을 치죠. 그 얘기입니다. 이 메시지가 주어지기도 전에 그들은 이미 뭐하고 있어요?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라고 그들은 뛰며 절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너희는 나를 비교서 은으로나 금으로나 신상을 만들어 절하지 말라고 왜 이 메시지를 줬을까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죠? 창세기 보면 하나님의, 그렇죠,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뭐라고요? 여기서 형상이라는 말은 어떤 현상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형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아멘. 그럼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랑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맞습니까? 성경에 질투하는 하나님으로 돼 있죠? 그럼 우리 안에 질투가 있어요, 없어요? 없으세요? 저는 질투를 많이 합니다. 저도 질투가 있어요. 하나님의 속성이 우리 안에 있다. 이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른 말로 이미지라고 말을 해요. 이미지. 하나님의 형상이 우리 안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코가 있고 눈이 있고 귀가 있고 그래서 우리를 코, 눈, 입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닮은 대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아프면 우리도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이 우시면 우리도 울고, 하나님 웃으시면 우리도 울도록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다.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 형상이 우리를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을 거룩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의 몸을 학대하거나 우리의 몸을 내 마음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고린도전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을 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의 성전. 막 성전 안에 막 다른 거 막 넣어 붓는 것보다 성령을 넣는 것이 훨씬 더 좋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의 말이 뭐냐? 여러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그럼 누구를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닮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을 닮은 우리의 형상을 입은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서 절을 하면은 이건 누구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나에게 절을 하는 거예요. 왜? 나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닮은 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이라고 만든 것은 곧
내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창조주 하나님이 오늘 심심한데 그냥 우상 하나 만들어 놓고 내가 절을 해야지,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 돼가지고 신인데 아이고 나랑 비슷한 거 만들어가지고 내가 여기에 절해야지, 이거 말이 안 된다는 얘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형상을 만들지도 말아야 한다는 거죠. 제가 가끔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 앞에. 어떤 종교는요 막 돌을 깎아요. 이제 제가 표현을 조금 리얼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지가 깎아가지고 지가 절을 합니다. 맞죠? 자기가 막 깎아요. 그래놓고 딱 세워놓고 아유 잘됐다 하고는 그 다음부터는 거기다가 뭐 온갖 정성을 들여서 절을 하고 비나이다 비나이다. 이게 말이 되냐는 것입니다. 안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곳에 가보세요. 얼마나 많이 만들었는지. 사람이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만들어 놓고 절하고. 제가 가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미국의 어느 교회는요 이 강대상 바로 앞에 십자가를 딱 세워놨어요. 그래서 성도들이 십자가를 볼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십자가 때문에 목사님 얼굴이 안 보이는 거예요. 목사님 얼굴이. 그러니까 하루는 목사님께 부탁을 합니다. 목사님 그 십자가 좀 치워달라고. 자꾸 목사님이 안 보인다고. 그랬더니 목사님이 끝까지 십자가를 그 앞에 두는 거예요. 목사님은 뭘 원하셨느냐? 십자가가 눈에 각인이 되니까 어디든지 다 십자가가 보이는 거예요. 그걸 효과를 이분은 이제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그 십자가가 눈에 들어오니까 계속 십자가만 보이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은 여러분이 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하시고 십자가를 늘 기억하고 그 은혜를 잊지 말라, 그런 의미로 이분이 십자가를 가까이 했던 거죠.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앞에 있는 이 십자가를, 이 십자가가 복을 주는 십자가라고 한다면 이 십자가는 여기 있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이 십자가가 여러분의 행운을 주고 여러분이 빌어야 할 대상이 된다면 이 십자가는 당장 치워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교회는요 교회 안에 십자가가 없습니다. 교회 밖에 십자가를 건 이유는 이게 교회라고 하는 상징적 의미를 줄 뿐이지 사실 교회 내에 십자가를 전혀 두지 않는 것도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 우리 은혜 목장과도 이 말씀을 나눴습니다. 여러분은 차 안에 혹시 십자가를 두셨습니까? 성경책을 두셨습니까? 왜 두셨습니까? 왜 십자가를 두고 성경책을 두십니까? 십자가를 둬야만이 여러분의 차를 보호합니까? 안전하게 지켜줍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당장 떼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경책을 차 안에 놓고 성경책이 나를 보호해 줄 것 같고 성경책이 나를 지켜줄 것 같다, 그러면 당장에 성경책을 치워야 합니다. 성경책은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차 안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왜 두시느냐? 그냥 단지 십자가는 내가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것이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것은 있을 수 있지만 그것이 나를 보호하고 지켜줄 수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십자가나 성경책을 차 안에 두었다면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난 다음에 꺼내십시오. 그런 의도라면.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 교회 밑에다가 성경책으로 책으로 해가지고 크게 이렇게 조각을 해놨다고 합니다. 한쪽에는 십계명, 한쪽에는 주기도문을 해가지고 성도들로 하여금 성경을 사랑하라, 성경을 사랑하라, 그런 의도로 이렇게 책을 조각을 해서 이렇게 딱 세워놨다고 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성경책 대리석이 자꾸 때가 묻는 거예요. 때가 자꾸 시커매지는 거예요. 그래 목사님이 이게 청소를 해도 때가 왜 때가 묻는가 하고는 가만히 지켜봤더니 글쎄 성도들 가운데 많이는 그렇지 않은데 어떤 분들이 자꾸 성경을 거기를 만지면서 주여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심지어 어떤 사람은 계속 돌더래요 거기를. 그래서 목사님이 열받아가지고 깨버렸답니다.
여러분, 십자가도 성경책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냥 상징적일 뿐이에요. 이게 우리의 복을 주는 도구가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어떤 것도 새기고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경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처럼 새기고 만드는 그 무엇이 우리 안에 있더라는 겁니다. 그걸 하나님급으로 우상화되어 있는 우리 안에 있는 잘못된 우상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급으로. 그게 물질이 될 수도 있고, 그게 명예가 될 수도 있고, 그게 죄송합니다, 자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이상으로, 하나님보다 그 무엇을 더 사랑하면은 그것은 우리에게 있어서 우상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순수하지 못한 것들을 자꾸 개혁해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성경 하나 찾을까요? 히브리서 9장 10절 말씀. 시작. 무슨 단어가 나오죠? 개혁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러분, 이 개혁이라는 말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습관, 간섭을 깨뜨리고 새로운 물꼬를 튼다, 새롭게 만들어간다, 시대의 정신에 맞춘다라는 것이 개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세상의 원리는 그렇게 개혁되어져 가야만 합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리스도인의 개혁은 그런 개혁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이 개혁은 그런 개혁이 아닙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는 거예요. 지금 보는 거예요. 보면서 내 안에 순수하지 못한 것, 처음 내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경험했던 그 아름답고 귀했던 그것들이 사라져버리고 자꾸 찌꺼기가 남아가지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들, 그것들을 자꾸 부수고 깨고 부숴서 결국 누가 무엇이 남도록 하느냐? 바로 우리 안에 남아야 할 것은 예수가 남아야 한다. 그것이 개혁입니다. 여러분 생각들, 여러분이 가는 가치관, 모든 걸 자꾸 부수는 거예요. 깨는 거예요. 부서지고 깨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남는 게 예수밖에 없다. 이게 개혁이에요.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 도전합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삶을 살아만 살수록 오직 소망은 예수밖에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24절 25절을 보십시다. 시작. 내가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네 양과 소로 네 번제와 화목 제물을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네게 임하여 복을 주리라. 네가 내게 돌로 제단을 쌓거든 다듬은 돌로 쌓지 말라. 네가 정으로 그것을 쪼며 부정하게 함이니라. 여러분 여기 명령이 몇 가지 나옵니다. 첫 번째 제단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단을 어떻게 만들라 그랬죠? 토단을 쌓아라. 토단을 쌓아라. 토단이라는 말은 흙을 쌓으라는 거예요. 흙을. 이게 언제부터 시작되면 아브라함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족장시대 때부터 토단을 쌓는 거예요. 그러니까 흙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들에게 왜 토단을 쌓도록 명령하셨느냐. 여러분 이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하면서 한 곳에 정착을 할 수가 없어요. 그죠? 정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또 부수고 가야 됩니다. 그러면은 빨리 짓고 빨리 부술 수 있는 것은 흙밖에 없어요. 그래서 제단을 쌓되 흙으로 쌓아라. 그게 첫 번째 명령입니다. 두 번째 명령은 뭐냐? 그 어떤 것도 연장을 대지 마라. 연장을 대지 마라. 이때 당시에 이들이 어디 문화에 많이 길들여졌냐면 역시 애굽 문화에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여러분 애굽 기억나시죠? 이집트 하면 뭐가 떠오르죠? 여러분 피라미드. 여러분 피라미드 보면 전부 다 뭘로 돼 있어요?
돌로 돼 있잖아요. 돌을 뭘로 했어요? 자꾸 깎았잖아요. 그게 역사 이래 계속 되어 왔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꾸만 하나님의 제단을 쌓는데 자꾸만 인위적으로 정을 치고 깎아서 만드는 행위를 그들에게 배워서 그들에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인위적으로, 억지로, 형식적으로 하나님께 예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순수함을 가지고 그 어떤 것도 가미하지 말고 예배의 본정신을 잊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지금은 많이 바뀌었지만은 적어도 20년 전, 30년 전에는 모든 교회들이 서로 뭘 생각을 많이 했냐면 교회를 화려하게 짓는 것이 목사님들의 마지막 꿈이요 소망이었어요. 그래 목사님들은 마지막 소원이 뭐냐 그러면 솔로몬처럼 교회 하나 짓는 거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헌금을 강요하기도 하고 또 헌금을 내기도 하기도 하고. 저는 성전을 짓겠다는 것이 잘못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일평생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다 꿈을 갖는 것 정말 중요한 꿈입니다. 중요한 비전입니다. 저는 그렇게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러나 어떤 성전을 짓느냐가 중요합니다. 화려하고 저기 유럽풍처럼 캐톨릭 교회처럼 막 대리석으로 으리으리하게 짓고 그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순수하게 아름답게 깨끗하게 짓는 거예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예배가 막 형식에 치우치고 인위적이고 무슨 뭔가 외적인 것을 화려하게 하려고 하고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원치 않아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올 때 여러분들이 뭐 화장을 하지 말고 그냥 자던 그대 자다가 일어난 옷 그대로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올 때 순수한 마음으로 나오는 거예요. 막 꾸며서 나오려고 하지 마세요. 가식해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예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 찬양팀들이 찬양을 하는데 만약 그 찬양이 어떻게든 막 화려해지려고 하고 음악적 퀄리티를 막 높이려고 하고 거기에 치우치면은 하나님은 결코 좋아하지 않으세요. 물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그 이면에는 정말 예배의 본질인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드러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담겨질 때 그게 정말 진짜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라는 거예요. 조금 틀려도 괜찮아요. 부족해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 마음속에 하나님 계십니다. 제가 가끔 그런 제안을 받습니다. 목사님 왜 강대상을 좀 화려하게 안 합니까? 화려하게 좀 해주시면 좋은데. 제가 목회하기 전에 평신도로 있을 때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분란이 난 적이 있었어요. 꼭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A라는 집사, B라는 집사님이 강대상 꽃꽂이를 맡았는데 이분들의 모든 신앙생활, 교회생활은 다른 게 없어요. 꽃꽂이에만 집중이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설교할 때마다 목사님 선포하면 아멘 아멘 안 받고 어디만 쳐다보고 있느냐? 꽃꽂이만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저 떨어지면 안 되는데, 저 넘어지면 안 되는데. 그러면 A라는 사람이 너무 잘했어요. 그럼 B라는 사람이 시기가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또 화려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서로 화려하게 시작해가지고 전체가 꽃으로 다 포장이 돼가지고 오는 사람들이 목사님 메시지는 안 듣고 전부 다 꽃이 이번에는 뭐다냐, 이번엔 뭐다냐. 그래 목사님이 강대상 꽃을 다 치워버렸어요. 저는 그걸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여러분 여기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번에 우리 고영 목사모가 제가 화려하게 하지 않겠다 그랬더니 아주 화려하지 않은 정말 이뻐요. 너무 사랑스럽지 않아요? 제가 앞전에 조화를 갖다 놨더니 목사님 그건 저기 공동 거기 가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꼭 공동 거기 가시 그 꽃 같은 게 치워야 됩니다. 그냥 조그마한 화분을 드십시다. 얼마나 이뻐요. 저 이거면 됩니다. 가끔 여기 있다가 이 초록빛을 만들고 싶을 때는 있어요. 근데 꽃꽂이를 제가 싫어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죄송합니다. 미리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절하면 위에 뭐가 올라와요? 막 과일들이 올라오잖아요. 저도 안 해본 게 아니에요. 해봤죠 우리. 그랬더니 주일날 어떤 분들은 주일날 갔다 온 분이, 어떤 분은 토요일날 갖고 오신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늦게 가져가서 예배 중에 막 예배 중에 막 올려놓은 분이 계시더라고요. 자, 다 같이 기도합시다 했더니 갑자기 눈 떠봤더니 여기 막 배추가 있고 여기 갑자기 감나무가 있는 거예요. 이분은 뭘 위해서 주일을 준비한 거예요? 강대상 올리는 걸 위해서 주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하지 맙시다. 하지 말고 정하고 싶으면 우리가 지정응을 해서 아예 불이웃을 도웁시다. 훨씬 그게 낫지 않아요? 저는 형식을 그렇게 많이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예배 형식도 많이 걷어냈잖아요. 제가 좋아하지 않는 게 아니라 제가 성경에 근거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사실 구약 시대도 그렇고 신약 시대도 그렇고 무슨 꽃이 화려했고 막 그런 적이 없었잖아요. 여러분 지금 교회들 가보세요. 우리 교회는 이게 없잖아요. 뭐가 없어요? 의자가 없잖아요. 앞에 있어요 없어요? 다른 교회 가면 다 앞에 의자 있어요. 의자 있어가지고 목사님이 다 앞에 앉아 있어요. 성가대 하면 딱 성가대 보고 있고, 회중 기도하면 회중 앉아 있고, 마치 재판장 대법관이 앉아 있는 의자 딱 해가지고 뒤에 막 그 포도 수 딱 그려지고, 그쵸? 그러다가 설교 딱 시작되면 앞에 넣어가지고 다 같이 말씀을 봅시다 딱 그러잖아요. 여러분 이것은 그런 곳이 아니에요. 제가 이 강대상으로 바꿀 때에는 크리스탈이었어요. 크리스탈을 바꿀 때도 제가 참 많은 용기를 냈잖아요. 이것 바꿀 때도 대단한 용기를 냈어요. 여러분 얼마나 심플해요. 물론 좀 이제 좁아서 문제지만, 좀 좁긴 좁아요. 좀 컸으면 좋겠다는 약간의 후회는 있습니다. 근데 화려할 필요는 없어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그 칼빈, 존 칼빈 교회 가보세요. 존 칼빈 아시죠? 존 칼빈이라고 칼빈 종교개혁자. 그 칼빈은요 어디서 설교하냐 압니까? 저 2층에서 했어요. 2층에서. 그것도 이거보다 더 협소한 거 하나 갖다 놓은 거. 근데 언제부턴가 화려하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들이. 교회가 막 화려해지고 대단해지고. 여러분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는 건물입니다. 예배당입니다. 이건 건물이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누굽니까? 여러분 자신이에요? 내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여서 한 교회가 이루어졌는데 그게 주 닮은 교회입니다. 건물은 화려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 늘 이 마음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편 51편 17절 말씀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는 제사는 상한, 여기까지. 하나님께서 구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는 뭐라고요? 상한. 상한 심령이라니까 뭐 심령이 상해야 되나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상한 심령이라는 말은 여러분 모습 그대로를 갖고 나오라는 거예요. 가식적으로 갖고 나오지 말고, 억지로 끌려 나오지 말고, 그렇게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픔은 아픈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괴로움은 괴로운 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면 그대로 나오라는 거예요. 아우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데 정신 차리고 바닥 해가지고 막 완벽하게 해서 하나님께 나가야지. 그거 하나님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으옵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그래서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나오세요. 하나님 나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었어요. 사람에게 시달렸고, 남편에게 시달렸고, 아내에게 시달렸고,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이거 정리하고 교회 갈래요. 이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모습 그대로 나오시는 거예요. 나와서 찬양할 때 하나님께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고 위로를 받으라는 거예요. 왜 완벽하게 나와가지고 깨끗하게 나오려고 그런 마음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마음의 아픔을 가지고서 나와서 하나님 나 너무 힘들어요. 나 너무 힘들어요. 나 죽고 싶어요. 그렇게 고백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훨씬 더 하나님이 원하는 심령이에요. 아멘.
여러분 뭐 각을 뜨고 조각을 내서 인위적으로 의도적으로 어떤 형식에 얽매여서 그렇게 예배드리려고 하지 말고 흙으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가 준비돼야 교회 가고 내가 준비돼야 예배드리고, 여러분 그거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족하고 연약해도.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마지막 26절 시작. 너는 층계로 내 자단에 오르지 말라. 네 하체가 그 위에서. 그래서 앞에 이제 제가 빠뜨렸는데 두 가지 제사를 말했어요. 하나는 번제와 하나는 화목제입니다. 여러분 번제는 뭐였죠? 번제는 불로 태우는 겁니다. 이것은 열정입니다. 헌신입니다. 그 다음에 화목제는 감사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배 드릴 때마다 그 안에 두 가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열정을 다하라, 헌신을 다하라. 또 하나는 감사를 다하라, 감사함으로 예배 드리라. 아멘. 이 두 가지를 놓치면 안. 그런데 한 가지, 교회를 짓든 제단을 쌓든 절대로 높이 하지 말고 높이 하다가는 하체가 드러나는 꼴이 된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제단을 낮게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는 낮죠? 낮을 수밖에 없어요. 천장이 너무 낮은데 어떻게 높이 해요? 낮을 수밖에. 여러분 저는 낮는 게 좋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이 강대상은요, 여러분들 얼마든지 올라올 수 있는 곳이에요. 저는 어렸을 때 강대상이 얼마나 높은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 교회가 있거든요. 막 강대상이 이만큼 높아가지고 제가 강대상 어렸을 때 한번 올라가려면은 거기 목사님 전도사님이 와가지고 제 알밤을 확 때리면서 어디 거룩하고 신령한 곳에 올라가냐면서 무릎 꿇고 기도하고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런 경험 해봤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올라가기 전에, 강대상에 올라가기 전에 무슨 율동을 맡았다 또는 뭐 기도를 한다 그러면 밑에서 다 무릎 꿇고 하나님 제가 오늘 강대상 올라갑니다, 나를 용서하옵소서, 그렇게 올라갔었어요. 여러분 이곳은요 누구나 다 올라와요. 지금 올라왔잖아요. 지금 병규도 올라왔고 지훈이도 올라왔고 다 올라왔어요. 올라와도 돼요. 이게 물론 이곳에서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는 곳이기 때문에,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뭐 밥을 먹을 수는 없어요. 그죠? 여기서 밥 먹을래요? 여기서?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이곳이 신령한 곳이 돼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죠. 여러분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요 이때 당시의 문화를 이해해야 합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디서 빠져나왔죠 지금? 애굽에서 빠져나왔어요. 여러분이 이 애굽 문화를 수메르 문화라 그래요. 수메르 문화 들어보셨죠? 수메르 문화. 이 수메르 문화에는 어떤 문화가 있냐면은 이들도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들도 제사를 지내는데 주로 제단을 어떻게 올리느냐? 피라미드 생각하시면 돼요. 피라미드. 그들은 가급적이면 제단을 높이 쌓습니다. 어떻게든 높이 쌓는 거예요. 높이 쌓고 제사장들이 보통 어떤 옷을 입냐? 치마를 입어요. 뭘 입어요? 치마를 입고 올라갑니다. 높이 쌓아서 치마를 입고 올라가면 밑에서 다 보이잖아요. 근데 이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때 여제사장들이 있었어요. 시종 두는 제사장들. 그들은 거기다가 나체로 올라갑니다. 옷을 벗은 채 올라가요. 그리고 올라갔다가 제사를 지내고 나면 내려와서 음행을 저지릅니다. 그게 고린도 교회도 있었잖아요. 그리스도 있었어요. 제사를 지내고 그곳에서 음탕한 짓을 합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매춘을 할 때도 있었어요. 그것을 이미 아시고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는 광야 생활하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분명히 애굽에 도취되어서 애굽 문화에 도취돼 가지고 너희들도 그들을 흉내낸다고 그렇게 할까 봐 그렇게 하지 말라고 오늘 본문에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배를 돌아보십시다. 여러분이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인지 아니면 내 생각대로 나의 전통대로 나의 관례대로 관습대로 드려지는 예배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배는 누가 받으세요? 예배는 누가 받으세요? 그럼 하나님이 원하는 예배를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분이 원하시는 걸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 맺겠습니다. 제가 예배를 처음에 연극에 비유를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이제 막 연극이 시작이 됐습니다. 연극을 한참만 하는데 무대 뒤에서 그러니까 배우와 연출자가 대기하고 온 뒤에서 막 불이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불이 막 났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제 연극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든 빨리 관객들을 피하도록 말을 해야 된다. 그럼 누가 말을 할 것인가? 그때 연기자가 얘기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연기자가 손을 들고 나갔습니다. 관객들 앞에 섰습니다. 여러분 지금 급합니다. 지금 좀 무대 뒤에서 지금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빨리 피해야 됩니다.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그랬더니 관객들이 피하지 않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와, 저 사람 연기 너무 끝내주기 잘한다. 너무 리얼하다. 진짜 불난 것 같다. 너무나 연기를 잘한 거예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다시 무대 뒤로 들어와서 관계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도대체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거 어떻게 합니까? 그러자 감독이 나갑니다. 감독이 나가가지고 땀을 뻘뻘 흘리면서 여러분 방금 말한 연기자의 말이 맞습니다. 지금 저 뒤에 불이 났습니다. 여러분 빨리 피하십시오. 여러분들. 그랬더니 이번에는 관객들이 전혀 움직이지 않은 채 우레와 같은 박수를 더 치면서 환호합니다. 이야, 이건 새로운 센세이션이다. 이건 새로운 무대다. 어떻게 연기자가 아닌 연출자, 감독이 나와서 연기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그러자 이윽고 그 불은 관객 위로 덮쳐버렸습니다. 관객은 피할 생각을 안 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설교, 아무리 좋은 찬양, 우리 가끔 여러분이 설교를 듣고 나면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너무 좋아요, 우리 찬양 너무 좋아요. 아무리 앞에서 설교와 찬양과 좋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드려진다고 할지라도 여러분의 전혀 변화가 없다면 그것이 올바른 예배냐는 것입니다. 아무리 하나님 메시지가 선포되어지고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이 선포되어진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전혀 움직이지 않고 요지부동으로 가만히 그냥 박수만 치고 좋아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으리라. 그렇다면 그것이 진정한 예배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 말씀을 통해, 찬양을 통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는 것까지 예배가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좋은 메시지가 선포된다고 해도, 아무리 좋은 찬양이 들려진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건 하나님이 받으시는 진정한 예배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무 우리는 형식에 많이 치우쳤고 예배에 집중을 못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인데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드러내고 여러분의 삶이 변화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입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주님이 원하시는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